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장면들 가운데 그 양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음직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론과 훌의 모세와 함께 또 행하였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이 되고 또 그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깨달음과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의 목마름으로 인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사건이 해결된 직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직후에 아말렉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옛고모 친구들이 요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내용과 같이 에서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말렉 사람들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고, 둘째로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 본래는 내가 누렸어야 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순종케 하시기 위해 아말렉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의 마음들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전혀 가지지 않았던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악한 마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더 엄밀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허용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그 전투의 최전방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세가 있겠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모세 나름의 방식으로 이 전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즉시 선발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한 바대로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서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어떠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상징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발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아말렉을 저주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장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6장의 기록이나 시편 28편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본문 말씀에서의 모세가 양손을 들고 서 있던 장면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모세의 이 행위를 기도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던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즉 그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고, 그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은 그 기도조차도 오롯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아론과 훌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 아론과 훌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 자신이 버티지 못하고 손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자신은 그 기도하는 일조차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자신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아론과 훌이 함께했다, 그 옆에 나와 함께하고 나의 팔을 떠받쳤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아론과 훌의 그와 같은 도움 가운데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아론과 훌의 도움 가운데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외워 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번역이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수시로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또 읽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를 툭 치기만 해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스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자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원문 가운데는 그 어순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표현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아말렉과의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시며,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그 모든 전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전쟁은 너희들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떠함 가운데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내게 달려있는 것,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쟁의 임함에 있어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전쟁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를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의미로 해석하여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는 자비의 행위로서 기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 선택하시어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림으로써, 그리고 은밀하고도 간절한 기도로서 멀리서 그 대적들을 무찔렀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만큼은 그의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으사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 3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그 기도하심을 통해 완성해 가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느꼈던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열이 문답 55문답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양심의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보잘것없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의 손은 그의 한계로 인하여서 때로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은 그의 한계로 인하여서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서 있던 제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말과 같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늘 위로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신 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맛볼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내 부족과 연약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과 같이 실제로 그에 걸맞는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흠 많고 부족한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사역자들에게 적용하여서 또 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행위를 가리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헌법 교회 정치 제4장 1항에서는 목사의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기록된 목사의 직무 가운데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도 찬송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보다도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는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제 아내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된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을 때 꼭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아프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저희가 조금 나태하고 게을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기간들을 가졌을 때에는 정말 여지없이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아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목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게으름과 연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매일같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목사로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귀하고 교리를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리고 신방을 잘하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지는 일도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신방을 잘하는 것은 모두 다 성도님들에게 있어 금방 티가 나고 성도님들에게도 금방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개인의 어떠함이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기도하기보다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줄여가며 성도님들이 보기에 눈에 확실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저의 골방에서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의 예배당에서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도님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와 같이 늘 성도님들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목사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모든 영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의 이 말씀은 아론과 훌과 같은 돕는 자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흠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족과 연약을 채우기 위해 저 스스로는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자괴감과 낙심들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마음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만 갖고 있는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무런 힘듦도 없이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마음 한켠에도 그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 대한 그러한 낙심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들과의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늘 목사를 공격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목사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런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넘어지고, 목사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모두도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언제나 목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성도들 앞에서 권면을 하냐? 너 자신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러한 속삭임 가운데 그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며 꼬드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 목사님들이 수시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시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사들을, 사역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 동역자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붙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계속하여 들고 있을 수 없었던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처럼 저 또한 때로는 지치고 낙심에 빠지는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저를 위하여서 늘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이 떨어지려 할 때, 제 손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려 할 때, 목사로서의 그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 저의 그 떨어지는 손을 지탱해 주시는 버팀목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는 다시금 성도님들의 그러한 도움에 힘입어서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더 잘 준비하고 가르칠 준비들을 더 잘하며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잘난, 뛰어난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목사 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가 부족함을 보일 때 실망하기보다는, 목사가 실수할 때 뒤에서 욕하기보다는 목사도 한낱 사람의 불과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동력의 관계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1층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 속의 문구와 같이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의 은사이신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그의 저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문답의 내용을 해설하시면서 이 문답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실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한 것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가르침보다 실제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답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들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을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우리는 기도할 새도 없이 매일같이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구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벌어진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겪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전쟁을 겪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군인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는 법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으며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감당했던 한낱 종살이했던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머리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목사도 기도를 통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성도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명심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또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내가 가장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망언을 내뱉는 자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또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지쳐 쓰러지지 않고 서로의 기도 가운데 힘을 내며 함께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